자, 우리 예배 참사 가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며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았는데 그 시간은 갈등에 연속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하다시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도망길에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길에 올랐는데 외삼촌이 쫓아왔습니다. 외삼촌이 생각하기를 내가 반드시 야곱을 사로잡고 그에게 해를 끼치리라 생각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아, 야곱을 해하지 마라, 선악간에 다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의 어려움을 면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이제 야곱은 라반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한 여정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기쁨만이 가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형에게 사기치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했던 사건이 2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야곱은 그 형의 미움을 피하여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 큰일 났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어찌 한날에 내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있겠느냐.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상황을 지켜보아서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도록 하겠다라고 20년 전에 떠나버렸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이 동생에 대한 에서의 미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동생을 해치고자 하는 그 에서의 마음이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의 마음 한편을 아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반드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한편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서 당하는 두려움의 문제는요,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또 원수진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가 죽일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나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를 자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자야 되는데 참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참 질병과 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시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갈등과 두려움과 이런 관계에 있는 라반과 에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썩 잘한, 아직까지는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썩 잘한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처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사랑하시고 무조건 야곱의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클까요? 뭐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어디가 더 커요? 그렇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라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만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천사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만큼 그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받은 복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꼭 깨닫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은 너무나 인상적인 만남이었다 생각하여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큰 무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날부터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화해와 용서의 출발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이루기 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를 내서 방법을 동원해서 화해를 어찌어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이죠,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화해는요, 과정도 깔끔하고 끝도 깔끔합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와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인간관계 화해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보다 앞서는 어떤 행동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깊이 기도하셔서 정말 내 모든 중심의 사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과 화해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직접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과 선물을 보내면서 당부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화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준 자와 상처를 받은 자가 화해할 때는 무조건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돼.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있는 상태 속에서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 사과를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꺾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화해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했습니까? 롯이 먼저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꺾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화해는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화해의 영역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화해의 자리에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저도 목회 짧지 않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선뜻 손을 내밀 때 참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막 자존심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눈물이 뚝뚝 난 적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저는 정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우리 아내가 옆구리를 찌르는 바람에 제가 가지 않을 수는 없고, 또 갔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던지 돌아서 나오는 그 신방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시간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얼굴 봐도 화해를 잘하게 생긴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는 무조건 화해하라고 합니다. 적어도 목회의 시간 속에서는 화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화해에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먼저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윗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적극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와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형을 부를 때 내 주라고 깍듯하게 호칭하며 내가 주님에게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이. 사실은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형동생이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어떤 친구들은 보면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형에 대해서 깍듯한 친구가 제 주변에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지가 무슨 형이야,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형에 대해서 깍듯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에서를 내 주라고 말할 정도로 깍듯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갈등은 교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고, 겸손한 사람만큼 주변에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시적으로 그 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깔고 그 말을 하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도 또 여러 가지 위치도 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따르는 이유가 바로 교만과 겸손이 가져오는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화해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축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칠게 말하지 마시고, 오만하게 말하지 마시고, 명령하듯 말하지 마시고, 지배하듯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겸손하게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겸손한 얼굴로, 권사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예? 옆에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시작.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불안한 소식이죠. 왜 불안하냐? 400명을 주인을 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데 400명을 끌고 온다라는.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여 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도대체 형이 왜 400명을 끌고 나에게 오는 것일까? 혹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나는 절단나는 거 아닌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야곱은 자기를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이쪽이 공격을 받으면 이쪽이라도 살려서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 참 계산을 한 것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주도 면밀하게 대처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성경에서 그런 쪽으로만 순위를 매기면 거의 1, 2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혹 나쁜 의도로 형이 나에게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올지 모르니 일단은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이 상하더라도 한쪽은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재산을 세분하여 나눕니다. 에서가 에서를 만나는 그 지경에 섰을 때 맨 먼저 부인과 아들, 부인이 4명이잖아요. 4명. 4명이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각각 그 4명의 부인스라에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에서를 만날 부인들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나 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요? 레아를 보내요? 왜 레아를 먼저 보냈을까요? 언니라서? 예? 못생겨서 그래, 못생겨서. 그리고 야곱이 최애로 사랑하는 부인을 맨 나중에 남겨놓고도 그 부인 곁에 야곱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야복강을 다 건너내놓고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의 생명이 상함을 당할지라도 나는 살고 봐야겠다.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런 마음의 계산을 주도 면밀하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원래 급하면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던 분이 나와가지고 급히 기도하는 거 보면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위대한 순간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계산이 다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부른 하나님이 없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있었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믿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아 주신 것이 많았지, 야곱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부르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불렀지만 정작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별실합자는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가 눈물로 재난을 쌓을 때마다 기도를 드려서 그 남편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은 그냥 천둥번거숭이 같이 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자식들 삶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그 뒤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느냐 하면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9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로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뭘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 세상에 살펴보니까요, 별의별 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막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다시 이 땅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하나님의 약점에 해당하는 기도다. 하나님은 꼼짝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이 다 죽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꼼짝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러므로 괜히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괜히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암송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내가 내 사정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귀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이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구원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훨씬 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앞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 그런 약속의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겠어요? 안 읽어야겠어요? 이 꾹 다물고 계신 분들은 뭡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 문제, 자식들을 키우는데 말이죠, 그 자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눈동자같이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나는 무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번에도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이 네 가지를 기도했네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이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말씀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했던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화해의 역사로 인도해 주셔서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라반과 그 에서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화해하기를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복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님의 모든 종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